할렐루야. 네, 새벽 이슬보다 더 귀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오심에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찬양인데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좀 간단한 찬양이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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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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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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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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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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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찬양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정말 죄인될 수밖에 없고 자격이 없는 저희였지만 주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지성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저희가 거룩한 산 제사로 저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 즐거이 받아주셨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함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찬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찬양해 볼까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영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 찬양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더욱더 깊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오 예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며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님의 볼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2023년도 벌써 3월이지만 아직도 분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5편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일으켜 주소서. 주께 받은 사랑을 각자가 부르받으신 곳에서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품고 세상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청년부에서 새롭게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고 청년부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힘써 기도하는 자들로 아버지 리더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과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또한 언제나 저희 교회에 힘쓰시는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통역팀, 뉴페이스팀, PPT팀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부담 없이 말씀 주시면 되니까 네,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하이나이트 소식입니다. 3월 7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성령 집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인데요. 미국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을 강사로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3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 그 다음에 토요일 11시부터 네, 성령 집회가 열리고 또 주일 예배도 네,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많이들 2시, 4시 예배에 네, 말씀 전해주실 예정이니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취임 예배 소식입니다. 3월 19일 주일 11시와 14시 2시 예배 시 서울 온누리교회 액트 29 본부장님 이신 박종길 목사님을 모시고 이영선 목사님의 이임과 김철희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출산 소식입니다. 작년까지 우리 청년부와 함께했던 네, 메구미 자매와 네, 미키 형제님의 네, 장남 아이키 군이 태어났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네, 23절부터입니다. 23절부터 32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라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나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장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묵상하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이영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기 전에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다음 주 청년부 예배는 이은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 그리고 3월 이제 19일 이취임 예배가 있는데 그날 이제 다음 주죠. 그날은 설교를 제가 하고요. 지금 이제 저 뒤로 오시는 김철희 목사님이 지금 와 계세요. 그 인수인계로 인해서. 그러나 자세한 소개는 좀 공식적으로 좀 뒤로 하기로 하고 오늘 목사님 이렇게 인사만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뒤에 김철희 목사님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예배 때도 이렇게 저하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은 오랫동안 저와 같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신 분이고 저보다 더 청년 여러분들과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
청년매들이 이렇게 하는 2000년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청년이 있다면 오늘은 이렇게 성찬보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그 전도지가 있어요. 그걸 받아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세례를 받겠다고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또 청년부식에서 세례받는 세례식이 있을 수 있도록 같이 또 세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믿는 신앙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내가 이거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열.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감사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같이 먹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잔을 우리가 마시고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죄는 붉은 죄는 그리스도의 피로 흰 눈처럼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의롭게 인정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을 그 신앙을 내가 고백하며 이 잔을 마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감사와 믿음으로 같이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환전을 하고 비둘기를 팔고 그렇게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이제 환전을 해야 또 성전에서 비둘기를 살 수 있고 사람들이 갖고 온 재물은 흠이 있다고 거절하면서 이 안에서 비둘기를 사야 된다. 그래서 비둘기는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고 그래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 폭리를 취하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가서 막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제사장들 이런 지도자들이 화가 났죠. 우리가 이 성전에서 온 수익으로 뇌물을 주고 그리고 뇌물을 준 대가로 우리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걸 방해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날 성전에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소? 이 사람들의 그 말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자격이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면허라고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렇죠? 의사 자격이 없는데 사람을 수술할 수 없죠. 또 약사 자격이 없는데 약을 만들어서 팔 수가 없죠.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하면 안 되죠. 이 세상은 다 기준이 있고 자격이 있고 면허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일단 돈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이게 공인된 권세죠,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비둘기도 팔고 환전도 하고 성전을 자기 맘대로 이렇게 자기들이 그 권세로 운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와서 둘러엎고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무슨 권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뇌물을 주고 제사장직을 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을 좀 잘못하면은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주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은 이것을 두고 서로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테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두려울 따름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럼 나도 무슨 권세로 했는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이 꺼내든 그 카드가 뭐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러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격이 있어서 세례를 줬나요? 세례 요한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냥 이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학력 같은 거, 배경 같은 거, 자격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몰려온 거예요. 광야 그 더운 데를 누가 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 시곡구에 산후기 우동 하는데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동집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먹으러 와요. 왜? 맛있으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광야까지 와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려고 그래. 왜? 감동을 받으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세례받고 그리고 변화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소문을 타고 막 그냥 광야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이게 온 이스라엘이 아주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규모가 점점 커지면은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어떤 교단이 처음 생겼을 때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도 수가 몇십만이 넘으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아무도 뭐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끌어드니까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그럼 그때 당신들은 왜 이렇게 반대하고 안 믿었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어요.
예언자로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난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자기들도 대답이 궁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 예수님도 그럼 나도 말 안 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은 참 말 잘하신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근본적인 걸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왜 유대인의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이나 누구보다도 하나님하고 제일 친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왜 그렇게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아줘야 할 될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그렇게 몰라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말을 안 들어서 그래. 예수님이 어저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으면 알아들었어야죠. 그 사람들도 진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진짜 여기서 장사하고 환전하고 여기서 돈을 벌지만 사실 우리도 너무했어. 사실 우리도 그러면 안 돼. 우리가 결국 행복한 게 아니야, 이게. 그런데 예수님 말이 정말 맞아. 이래야죠. 예수님이 말하면은 알아들어야지. 근데 아니 저 사람이 뭐 무슨 자격으로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 그 비둘기 상 없고 뭐, 예? 그 산전하는 거 다 때려 부시고. 아니 그럼 우리는 지금 저기서 막대한 손해를 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듣는 게 참 중요해. 저도 사춘기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일어나라, 밥 먹어라, 공부해라, 숙제해라 그러면 알았어 하고 그냥 잤어요. 또 공부해라, 알았어, 그리고 놀았어. 그리고 결혼하면은 아내가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알았어 하고 안 해줘. 그리고 남자들이 이게 40대 30대가 제일 열심히 일할 때잖아요. 그러면은 자녀가 사춘기 때야 딱. 그럼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자녀가 아빠 이 얘기 좀 들어줘 그러면 알았어 얘기해봐 그러면서 하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듣질 않은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내가 반대의 경우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내가 어깨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보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의사분은 그거를 선한 마음으로 해줬는데 그 밑에 있는 의사가 그게 너무 못마땅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올 때마다 막 싫어하는 게 보여요, 표정에. 근데 난 할 수 없이 갔죠. 몇 번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유 어깨도 아픈데 요즘은 허리도 아파요 그랬더니 나를 쳐다도 안 보고 나이들만 다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섭섭한지. 여러분 나는 아파 죽겠는데 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어디가 아파요 좀 봅시다 이러면은 되잖아요. 근데 쳐다보도 안 보고 나이들만 다 아파요 그러면은 어떻게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 얘기를 들으면 아픈 거는 의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의사가 안 들어주면 누구한테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참 세상에는 정말 이 사람한테 꼭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데 그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안 듣고 듣는 신용만 하고 또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게 얼마나 많지 않나. 근데 예수님이 그런 예를 딱 여기서 말씀하세요. 28절에서 28절 31절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 사람이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말했다.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지만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그 후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했다. 둘째 아들은 예 아버지하고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장남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장남은 좀 이렇게 불량한 학생인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 아주 그냥 불량배 같은 애인데도 그래도 아버지의 말을 좀 들었어요. 이렇게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싫어 안 가 그랬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아유 내가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저기 포도원에 가서 혼자 일해야 되는데 아우 저 노인네가 일하다 또 다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더운 날 가라는 거야. 가기 싫지만 안 가면은 나중에 내 기분이 찜찜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귀찮지만 가서 그냥 내가 땀 흘리는 게 기분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 아버지 미안해요 하면서 가서 일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는데 예 아버지 하고 말은 잘했는데 속으로는 아니 아버지 일이지 저게 내 일이야? 아니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 나보고 가라고 하니 그리고 아버지 말 좀 안 들어도 돼. 아버지가 뭐 나한테 뭐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그냥 흘러버렸어요. 그럼 결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는 큰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그랬을 때 누가 행했느냐 그랬을 때 첫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결국은 말을 들은 사람은 첫째 아들이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31절 뒷부분에서 3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나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의의 길을 보여주려고 왔는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세리나 창녀들은 큰아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죄인이에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는 사람이고 막대한 세금을 걷어서 자기가 이렇게 착복하고 로마한테 세금을 주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요 배신자예요. 창녀들은 그 당시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제사장들과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을 이러한 죄인들과 비교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모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 했을 때 이거는 정말 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천국에 빨리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차이는 뭐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는 결국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죠.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의 세리나 창녀와 같은 죄인들과 의인들의 차이도 똑같아요. 죄인들이 이렇게 불량해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세례요한의 말을 순종한 사람, 회개하고 순종한 사람들과 경건해 보였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의 그 말씀에 대한 차이죠.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일본 제품 노트북을 샀어요. 그런데 그걸로 이제 학교에서 레포트도 내고 그걸로 모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윈도우가 이게 안 뜨는 거예요. 윈도우가 작동이 안 돼. 그리고 이상한 문서가 나오고 문장이 나오고. 근데 이거를 켜야 되는데 이게 망가진 게 아니라 어디 조작을 이렇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서비스 센터에. 근데 그 전화에서 영어로 이 컴퓨터에 어려운 이거를 나한테 말해주면은 내가 듣고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일본 회사라서 그런지 일본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를 선택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그런데 내 편견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여성이 나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 기술자인가 내가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내 설명을 듣더니 그럼 제 말대로 하세요 하면서 이걸 누르세요. 내가 이거 누르고 엔터를 치세요. 엔터를 치고 여기다 뭐 슬래시를 몇 개를 찍으세요. 그럼 슬래시를 몇 개 찍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고지급대로 했어요. 정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점 하나 안 틀리고 그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했더니 윈도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토시 하나 점 하나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그거를 곧이곧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면 내 인생의 윈도우가 켜지지 않는가. 여러분,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인생 종친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랑의 마음을 담고 나에게 말해주는 그 말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삭개오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벽에 부딪히고 실패하고 격려받아야 되는데 비난받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니까 듣고 행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까? 놀라운 일이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은 간절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판단했어요. 당신이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하느냐. 예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인생의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길을 멈추고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큐티를 모르면은 배우시고 큐티를 같이 하시고 순회서 하시고 그리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시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시고 하면 돼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냥 못해도 괜찮아요.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생명의 삶을 펼쳐봤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다 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다윗이 사울에게 왔는데 사울은 다윗을 질투해서 창으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도망갔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에요. 수많은 군대가 눈에 보이는 싸움을 하는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정말 중요한 전쟁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전쟁이에요. 사울은 마음속에 악한 영을 다스리지 못하고 질투와 미움과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자기를 가장 나라의 영웅이고 자기가 가장 자기의 사위고 사울을 제일 잘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정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니까 박수 치고 칭찬해줘도 모자란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무엇일까? 마음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건강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취직이나 대학이나 이런 실패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두려운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이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서도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겨냈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다윗은 유다 광야에서 10년을 도망자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실패하고 길이 막히고 잘 안 되고 누가 날 배신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 전쟁을 이기지 못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의 두려움, 여러분의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닙니다. 마음의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나요? 내 교육과 내 상식과 내 조절이 내 마음을 이기지 못해요. 사울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겸손하고 유능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경험도 있어요. 왕까지 됐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질투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오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나도 이상한 생각이 하나 나면은 계속 그 생각이, 밤에도 계속 그 생각이 돌아요. 그럼 막 그냥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막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은 사람은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거를 결코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컴퓨터 고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해서 전문가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 꼬박꼬박 듣고 그대로 하면은 컴퓨터가 켜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톨도 그냥 땅에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컴퓨터가 켜지는 거죠. 이 어두움 상황에서 빛이 켜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힘이 나기 시작하고 그런 거예요. 야곱이 도망가면서 형 에서 때문에 도망가면서 벌판에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보니까 깜깜해. 돌벽에 하고 잠자니까 처량해. 내 인생이 너무 처량한 거야. 그런데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늘길이 있어요. 하늘길이. 하늘에서 사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 사람이 돌을 기념비로 바꾸고 기름을 붓고 11조를 결단하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불과 소망과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잘 듣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보원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열매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신앙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내면이 강한 그러한 사람으로 더욱더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 30배, 60배, 100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네, 뉴페이스 새로 오신 분과 그리고 아직 뉴페이스 과정 수료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계 뒤쪽에 저기 손들고 계시는 자매님과 함께 네, 뉴페이스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네, 함께 순모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오늘의 오늘 뉴페이스 과정 수료하신 형제님이 계십니다. 배성환 형제님, 네, 어디 계시죠? 네, 네, 기쁨순입니다. 네, 최소라 순장님과 함께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남은 여러분들은 네, 함께 순모임 하시면 좋겠고, 순모임 네 6시까지는 마무리 해주시고 네, 식당 내려가 주시고 오늘 식당 봉사는 일본어 순에서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